오직 예수님,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진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림나를 같이 살펴봤죠? 림나를 떠나서 리사의 진을 쳤다. 림나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시고 물과 피를 우리에게 쏟아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벽돌을 굽듯이 해갖고 깨끗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과 연결된 사건으로는 이제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걸린 사람, 잡힌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영문 밖에 나가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문 밖에 나가 돌로 쳐 죽이는 이 사람 참 잘못했다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영문 밖에서 돌 맞아 죽을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영문 밖에 나가서 돌에 맞아서 죽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태워진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 같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희게 하고 깨끗게 하고 성결하게 한다고 하는 림나의 의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이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신앙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판명됐고,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의 그 처방은 뭐냐면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목자의 심정을 알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조해라.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들이 못 들어갈 신앙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못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것도 큰 은혜가 있어요, 사실은.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좌측으로 바란 광야로 해갖고 한 바퀴 돌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가데스 바나에서 우측으로 해갖고 한 바퀴를 돌게 해서 38년 동안 시간이 지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측으로 한 바퀴 돈 것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 것과 연결되는 훈련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첫 번째 진친 곳에서의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다. 모세를 통해 나온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니, 말씀에 순종한다고 다 얘기해. 성도들이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대요. 말씀대로 듣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 나온 하나님 말씀 안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그랬어. 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하다 총독으로 세워진 자까지 말이죠, 죽임을 당하고,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저 바벨론의 파견대까지 죽여가지고 이제는 진멸당할까 봐 얼마나 바벨론이 무섭게 쳤는지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에레미야한테 와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당신 말씀대로 하겠다고. 아멘 할 일이 아니야, 결과는. 근데 이 땅에 남아 있으라 그랬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왔다가 다 조사해보고 이해하고 당신들 긍휼히 여길 거니까 여기 있으라 그랬는데 무서워서 당신 하나님 말씀하는 게 거짓말이라 그러고는 자기네들이 원래 마음 먹었고 있던 대로 자기 뜻대로 한 거야.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지 뭘 이야기하라면 듣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듣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랑 생각이 맞을 때 듣는 거야. 우리는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그리고 심지어 자기 뜻이랑 안 맞는데 자꾸 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시키는 사람을 교만하다 그래.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참 전통이 깨진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노예로 400년 동안이나 거기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예와 같이 다루진 않으셨거든요. 자유인으로 취급을 해주셨거든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있어? 모르지. 주님 안에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건데 그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에 대해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그리고 자기 얘기한다면 또 들을 필요도 없겠죠. 모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게 당장에 뭔가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키신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처럼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흘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에 대한 훈련이다. 이건 뭐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율법과 정죄가 아니라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은혜 안에 세워지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림나의 의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가데스 이후에 38년 동안 훈련받는 거 세 번째 진이에요. 리사인데 세 번째 훈련의 주제는 뭐냐면 깨어진 심령이에요. 회개의 마음인 거예요.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이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리사고 그게 림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자기의 심령에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성결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영문 밖에서 주님이 스스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건데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예수님 안에 보혈의 능력으로 성결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는 그런 십자가의 신앙을 두 번째로 훈련을 한다면 세 번째로 훈련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이 나를 새로 빚어달라고 하는 회개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의 역사를 배우고 이 회개의 성도들, 회개하는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리사의 진을 치고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말씀 민수기 33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림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리사라고 하는 것은요, 리사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거든요. 근데 이게 다 가루가 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폐허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가루가 났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걸 가루를 내서 반죽하다라고 하는 거, 고운 가루를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 하면은요, 수분을 넣어서 반죽하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있어요. 다 가루를 내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가루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이제 다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건데, 이거는 바로 우리가 찢어진 심령, 상한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루가 되고 깨어지는 심령이 되기를, 고운 가루로 깨어진 심령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깨어지다, 갈라지다, 그러니까 그 가루가 된다고 하는 것이요, 리사수가 그 깨어지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고, 갈게갈게 찢어졌다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된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갈라져서 그 갈라진 틈에서 나오는 물로 촉촉하게 젖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 갖고 쭉 나오다가 무리바 마사에서 그게 바로 시내산 가기 바로 그 시내산 바로 앞이잖아요. 시내산 바로 앞에 거기에서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반석에 가서, 아마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만났던 반석이 거죠. 그죠? 모세에게 있어서 그 전에 시내산에 있는 반석 중에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그 중턱에 하나님 만났던 반석일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반석에 가갖고 큰 기반함인데 그것을 치라 그랬어요. 지팡이로 치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위가, 그 반석이 갈라지고 그 틈에서 물이 남았잖아요. 그래갖고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고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마실 물을 주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깨어진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그래서 촉촉하게 적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보혈의 촉촉한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적셔서 깨어진 심령,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그냥 하나님 나 죄인이야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는, 옷을 찢는 게 아니고 심령을 찢는 그런 심령을,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슬퍼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그 심령 안에, 그 깨어지고 가루가 된 심령 안에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촉촉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리사예요. 리사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추루반석, 깨어진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바로 그 보혈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를 촉촉하게 적시는 거예요. 또 여기 리사수라고 하는 거, 리사가 리사수에서부터 왔다 그랬죠. 그 단어가 바로 여기도 쓰여요. 에스겔서 46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에바를 섞을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 밀가루에 기름을 섞을 것이니 이게 리사수예요. 촉촉하게 만들어서 반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를 자복하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루가 되고 깨어지는 건데 그 안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섞어서 반죽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3분의 1 에바 기름을 섞는다고 하는 것도요, 아침마다 회복된 이스라엘이 아침마다 드리는 아침 제사의 제물로다가 이 소재로 밀가루를 가지고 이 기름을 섞어 갖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몸을 찢어서 주신 우리의 보혈의 복음인 것을, 십자가 보혈의 복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개가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물과 피와 또한 성령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 한 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진 심령,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가운데 주시는 보혈의 촉촉한 은혜가 날마다 있길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촉촉해지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아름다운 제물로 만드셔서 날마다 드리는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가 이런 것 같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촉촉하게 젖혀서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대로 빚어져 갖고 세상에 나아가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때의 그 사건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리사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좌측으로 한 바퀴 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과 잘 맞아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결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로 보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35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6장 35절 말씀. 이 고라 자손의 반란이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라 자손의 반란인데, 여러분, 회개하기를 거절한 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이신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주정자들에 대한 것은요, 민수기 16장 1절 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고라 자손입니다. 이들은 아론의 사촌지간으로 종교적인 권위를 요구했어요. 레위인인데, 고라 자손 레위인이거든요. 근데 아론만 제사장 하라는 거야.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다는 거야. 르우벤 자손이에요. 이것은 르우벤은 장자의 명목을 잃어버렸어. 뺏겼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첩을 취하는 바람에 뺏겨버렸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르우벤으로서 세상에 왕위의 적통을 갖다가 회복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250명의 방백들은요, 각 지파의 유명한 방백들인데, 이들은 출애굽 이전에는 각 지파의 유력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보니까 모세가 다 해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이 다 무슨 생각을 해서 모세가 다 해먹는다는 거야. 모세가 다 해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보면요, 1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고라 자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각자가 거룩한데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르우벤 자손은 뭐라고 하냐면은 민수기 16장 12절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우리 광야로 끌어내었다는 거예요. 지네들이 왕으로서 막 데리고 나와갖고 지금 문제 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자들, 그 1차로 시도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 그냥 판판이 깨졌지. 근데 그들이 못 돌아가도록 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이들에게 돌렸어요. 아니, 가지 말라 그랬거든. 말도 안 듣고 순종하지도 않고 가버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갖다가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250명의 방백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은 향로를 가지고 섰어요. 그래서 향로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속죄하기 위한 그런 성물인데, 그걸 가지고 무엇으로 썼냐면요, 여러분, 이 신앙과 예배와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책과 직무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단지 자기네들의 영향력의 상징으로만 본 거예요. 자기네들의 영향력의 상징. 우리가 무슨 직책을 맡든지 직무를 맡든지 직분을 맡든지, 그게 교회에 대한 영향력의 보증이냐고요.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오해한 거예요. 자기네들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잘못을 모세와 아론에게로 돌렸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반란자들의 주장은 뭐냐면요, 지금의 불행한 사태가 모세와 아론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것을 모세와 아론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묻는 자리에 세웠습니까? 여러분 책임지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잡아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식이냐 하면, 왜 너 손 내려 이런 거야. 아론과 훌과 같이 붙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아니고 불순종하면서 자기네들이 불순종해갖고 된 일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의 책임으로 돌려. 자기네들이 헌금을 안 해갖고 헌금이 줄었으면 헌금이 준 것에 대해서 왜 헌금이 줄었냐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예배 분위기 다 망치고 예배 시간에 그냥 푹푹푹 대고 뭐 이렇게 해갖고 예배 분위기가 나쁜데 하는 얘기가 왜 예배 분위기가 나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예배 시간 자기네들이 안 나오면서 그렇게 막 돌아가면서 제대로 안 나오면서 왜 예배 인원이 이렇게 적냐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요, 잘못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정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안 되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탐심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진짜 경노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이거나.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잘 세워야 돼요. 자기의 당파나 정당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그 유산이나 이런 게 손상이 돼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잘 보고 뽑아야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자기가 자리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자기네들 잘못인데, 그 못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탓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는 그것을 제거하고 자기네들의 탐심, 영향력이라고 하는, 아니면은 뭐 그 제사장의 직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권위, 세속 왕권의 회복,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백들의 영향력 다시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심을 이루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정말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래야 남은 38년 동안이라도 훈련해갖고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길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방해가 되는 게 이러한 사람들의 이 태도였는데, 남한테 탓하고 자기네들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잘못되거나 아니면 어려운 것을 기회로 삼아갖고 그것을 가지고 말이죠, 자기네들의 그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자들의 이 불신앙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 그게 또 나온 거예요. 고라자손의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바로 저 신천지의 전략이고요. 이단들이 교회를 빠그러뜨리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단이 아니래도 이러한 마음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호시탐탐 어떤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에만 신경 쓰는 그러한 무리들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선동에 휩쓸리게 되면은 교회는 흔들리고 어지럽고 성도들의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표류하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주신 약속은 뭔지 압니까? 교회 공동체에 주신 약속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이신 건 뭐냐면요, 이 고라 자손의 무리를 갈라놨어요. 하나님께서 16장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들에게 속한 것들은 모든 것, 그 재물과 짐승과 자식, 가족들 모두를 다 한 곳에 모았어요. 그리고는 30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땅에 갈라서 산채로 수월에 불이 그를 휩쓸리고 수월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자, 근본적으로 회개를 거절한 자들은요, 이들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어떤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틈타서 다른 자기가 그 정적으로 삼는 거. 교인들끼리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누구 잘못이라고 하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그렇게 해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들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그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 자리를 갖다가 탐내고, 또 때로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전체의 어떤 영향력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와 또 교회의 중직들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의 중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부정적인 얘기라고 좀 꼬셨는데 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럴 때 호응하지 않고, 그래도 참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은 그때는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랑 같이 이런 사람 쳐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공격할 프레임을 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참 신앙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막 똑같이 활동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옥불 수월에 들어가 있는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게 회개를 거절한 자들을 본보기로 보이신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상한 심령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하다고 하는 거, 상했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야. 이게 리사스랑 마찬가지예요. 깨어지다, 부서지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고라 자손과 같이 타인을 정죄해서 자기의 탐심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 내 고집, 내 교만을 잘게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침 소제를 드리는 것과 같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깨어진 심령으로 십자가 위에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르하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는요, 르하우가 아니에요. 그때는 사람의 영,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간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한 심령이라고 할 때 이 상한 심령은 뭐라 그랬어요? 르하우라 그랬잖아요. 이거 성령님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리사수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깨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갈라진 틈에서부터 나오는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또한 그 기름을 섞듯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섞여져 갖고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성령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쫙 빚어가시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깨끗해지고 회개해서 날마다 고치는 게 아니고 깨어진 심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날마다 우리를 산 소재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촉촉하게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촉촉하게 만들어서 토기장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빚어나가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훈련시키는 게 이게 리사의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화를 위한 과정이고 성령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